36명의 성도들이 동유럽 8개국 순방여행을 잘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철야 예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각성 대회에 우리 금요 철야 찬양팀 멜기세덱 팀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찬양을 다 인도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멜기세덱 찬양단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그 수고를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요번에 찬양, 음향, 특송 모든 것 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번 대회가 아마 영적 각성 대회 가운데는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7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특별히 수요일 날 12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보통 다 가고 몇 안 남는 법인데요. 1200명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심수봉 집사님이 그날 특성을 하고 간증을 하고 했기 때문에 1200명이 막 앵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경 침례교회 개척을 위한 특별 헌금이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대예배에 있겠습니다. 헌금은 북경 침례교회 개척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패닉 선교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6주간 동안 오후 4시에 멀티교육문화센터 205호에서 개강이 됩니다. 현재 약 30명 조금 안 되게 등록이 됐습니다. 당일도 접수가 되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선교의 역사라든가 선교의 실제라든가 등등 6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강사진이 강의를 해줍니다. 내일도 접수가 되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 사회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보내서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약속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열흘간 모여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열흘만 금식하면 아마 방언 안 터지는 사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한데 참 세상살이가 바쁘고 하다 보니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런데 열흘만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빛이 있거나 말거나 천지가 개벽을 하거나 말거나 모여서 열흘간만 기도하면 120문도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실현이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120문도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더니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에 취해서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말로 주절거리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어? 지금이 제3시입니다. 제3시면은 플러스 6하면 오늘날 시간인데 아침 9시인데 여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주절거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날 밤 술을 먹어도 해장술 먹으면 해장술은 깨는 술이지 취하는 술이요. 지금 9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그렇게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시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부음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요, 한국의 오순절이 언제냐?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부음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1907년에 부음받에다가 19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에 성령이 급격하게 부음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학교 나와서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잘 됐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은사 받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주의종도 성령 충만한 주의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일어나고 지금 벌써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오순절 성령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로부터 올 것이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제가 교단 영적 각성대회를 가봐도요, 가슴이 컬컬해요. 앉아있어도 그냥 아이고 컬컬하다. 너나 나나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어째 다 그런 수준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참 큰 영성을 가졌던 종들이 와서 설교해도 총회장님이 그럽디다. 예비군 중대장들이 와서 하니까 졸리다고. 그런데 다 예비군 중대장이 되셨네. 이제는 60년대 70년대
위대한 부흥사들도 이제는 예비군 중대장들 되시고, 이젠 거기 참석해도 그저 그렇고, 새로운 사람 얘기 들어도 그저 그렇고, 다 이제는 참 어느 집회를 가도 성령의 새로운 부음받은 이런 것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 이런 시대가 한 50년 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순절 성령 부음받는 시대가 새롭게 올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1970년대 예수를 믿었는데, 1970년대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성령이 임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은사가 임하고, 오늘 기도하면 또 성령의 응답이 내일 오고, 이런 역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신기한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른 것보다도 뭘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것은 그건 누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을 받고 사람이 변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다가 병 고쳤다면 쫓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당신은 병이 나았어? 무슨 기도를 했어? 또 가서 누가 방언을 했다 하면, 어떻게 당신은 방언을 했어? 물어보고 쫓아다니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무엇을 체험했어? 꿈을 꿨다 하면 무슨 꿈을 꾸었어?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물어보고, 또 그걸 가지고 내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은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침례교회들도 성령 설교를 안 해도, 성령에 대한 강조를 안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예수 처음 믿었는데 고등부 교사를 모집을 한다 그랬어.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고등부 교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고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시들시들하고 해서 밤에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고3 아이들 데리고 공부는 안 시키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철야 기도를.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하나가 방언 터지더니 톡 터지고 톡 터지고 톡 터지고 톡 터지고, 포도송이 터지듯이 툭툭툭툭툭툭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다 보니까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의 일꾼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 교회에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이제 하나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오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F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 특징이요.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 for all flesh, 모든 육체를 위하여, for all flesh,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자녀이든 부모이든 아니면 종이든 자유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국적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인종의 차이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인간적인 차이가 없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성령을 사모하고, 또 공부를 못해서 일자무식인 사람도 성령을 사모하고, 일자무식이라도 성령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쫓아가서 아이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어쩌다가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셨어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성령을 사모하고, 낮은 사람도 사모하고, 남자도 사모하고, 여자도 사모하고, 한국 사람도 사모하고, 중국 사람도 사모하고, 일본 사람도 사모하고, 모든 육체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구별, 인간적인 차이가 성령 안에서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회적인 문제로 차이가 있다, 성령 안에서 무슨 문제예요? 지난주에 제가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회개할 거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좀 좌파 사상을 가졌는데 목사님은 하도 우파 얘기를 해갖고 내가 목사님을 미워했는데, 근데 미워한 걸 내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뭐 무슨 당이든 헤롯 당이든 무슨 당이든 열린 당이든 닫힌 당이든 한나라 당이든 딴 나라 당이든 무슨 당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적인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견해에 대한 차이, 이런 것이 좀 달라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차이는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까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담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라도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한데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참 남편하고 아침에 산보를 하다가 산보 옆에 가는 남자 붙들고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여자하고 같이 산보 못하겠네. 아니 산보 오다가도 그래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랬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차이가 다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목적,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목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육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만다, 그게 아니죠. 모든 육체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뭐 월남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all flesh,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의 목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하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꿈을 꾸었어요? 내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환상을 보지 아니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환상이 보여 가지고 갖가지 더러운 음식이 있을 때 나 그런 거 안 먹겠다 하니까 너 그거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해서 결국은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꿈을 꾸지 아니하여
아니합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도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일으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과 환상을 뜨겁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선교 기업 이런 걸 좀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선교 기업, 기업을 해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 뭐 사람이 기업해가지고 나 잘 사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그건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세끼 먹고 어느 정도 잠잘 때 있고 어느 정도 먹을 거 있고 어느 정도 쓸 거 있고 뭐 자식들 공부시킬 거 있고 자식들 장가갈 때 뭐 하나 꾸릴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지 뭘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을 크게 키우려면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 기업이 돼야 돼요. 일랜드라든가 아니면 심원이라든가 이런 기업가들은 기업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나는 기업을 크게 일으켜야 되겠다, 내 기업의 목적은 선교다. 내가 11조는 교회 드리고, 11조는 교회 드려야죠. 11조 가지고 다 인심 쓰지 마시고 11조는 교회 드리고, 그리고 10의 2조 3조는 내가 선교에 쓰겠다, 그리고 10의 2조는 내가 먹고 그래야 되겠다. 뭘 말 먹든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참 쓰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이요, 연세대학. 거기가 참 돈이 많은 학교예요. 연세대학이 선교사들이 처음 세울 때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걸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이 저 대학을 세워가지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 학교 세워서 거기 교수들 월급 줘야지, 학교 운영해야지, 그 돈을 어떻게 다 될 건가, 그거 학교 세워가지고 어쩔 것인가. 선교사들이 처음 세울 때 그런 걱정도 좀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세대학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 많은 학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게 연세우유 있잖아요. 연세우유. 어떤 분이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씁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 그래서 무슨 대학원을 수료했나 했더니 연세우유 배달원 훈련. 그걸 교육받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걸 했다고, 대학원 수료 이렇게 써놨던데, 어쨌든 연세우유가요 1년에 500억의 이익을 내요. 500억. 그러니 500억을 갖다가 연세대학 갖다 주니 어마어마하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에 학문 발전이라든가 인재 양성이라 이런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 하나 갖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혜로 선교 기업을 크게 일으키는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선교 기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랜드 아니고 필랜드 이런 걸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신방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피씨하고 골씨하고 한 동성동본인 걸 아느냐. 그래서 난 평생 피가를 해도 골씨하고 동성동본이었는데 모른다. 천방지축 마골 피해가지고 골씨가 7대 상놈 중에 나보다 서열 하나 높은 건 아는데, 근데 내가 골씨하고 피씨하고 동성동본인 건 몰랐다. 그랬더니 그분이 동성동본이래.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기 때문에 피씨하고 골씨하고 동성동본이라나. 그래서 제가 그거 설교에 인용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필랜드든 골랜드든 하여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성령을 받으시면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분이든 이런 꿈과 환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비주의적인 꿈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은
신비주의적으로 그저 나는 문 꿈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성령이 임하여 꿈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님께 크게 쓰이고 값지게 쓰인다, 이런 꿈과 환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fullness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첫째는 for the all flesh, for all flesh, 모든 육체를 위하여. 인간적인 차이가 없어지고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육체를 위하여. 두 번째는 충만이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술 취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도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현장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친 사람들 같이 기도합니다. 조금 미친 사람들 같이 그저 울부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아주 점잖게 기도하다가 한 1, 2분 기도하다가 홀딱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미친 사람들처럼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120문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둡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것은 기독교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반짝거리고 뭔가 의욕이 있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밝은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둡게 눌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우울하게 눌려 살아야 합니까?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고로 우리는 반짝거리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어둡고 쓸쓸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도요, 밝게 한 거예요. 전 아주 어두운 게 싫어요. 집도 어두운 게 싫습니다. 왜? 어두운 데 가봐야 술집 다 어둡게 해놓잖아요. 또 영화관 다 캄캄하게 해놓고, 밝은 데는 다 죄 짓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밝게 해놓고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어둡게 해놓고 거기서 슬프고 울고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충만하고 밝고 발랄하고 생기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오순절의 역사는 파이널이다. 파이널, F자 파이널. 거기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의 파이널 에이지라, 그 말이죠. 성령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요, 역사 시대는 끝나고 영원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파이널 에이지. 파이널 에이지를 한자말로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선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제리 포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리 포렐 재작년에 가서 만나뵐 때 참 잘생기기도 저렇게 잘생겨야 목사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옆에 서니까 그분은 얼굴도 허옇고 백인이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옆에 서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차가 지는가, 그런 노래가 절절 나오더만요. 찬송가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하트 어택, 이 살찌고요, 이런 게 좋지 않습니다. 이 심장에 무리가 오고 결국 하트 어택이 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목회 다 놓으시고 리버티 대학 참 굉장한 대학 다 놓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것도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파이널 에이지 말세라.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때가 개인적으로도 오고 우주적으로도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기도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차례 나오셔서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끼리 이런 이유로 싸우고 저런 이유로 싸우고, 저는 저한테 싸움을 안 걸면요 누구라도 잘해줘요. 저한테 싸움을 걸면 할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싸움을 안 걸면 내가 누구를 먼저 해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먼저 잘못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잘해드려요. 싸우지 말고 인간적인 거 조금 다르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 예수 증인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북경에다 교회 세워서 나중에 거기 가서 내가 뭐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거기 주고 북경 교회가 그것이 커서 그것이 침례 교단의 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거기서 안 뜯어 먹어도요 먹을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아유, 저것이 저기다 세워갖고 저것이 뭐 저 이름으로 해갖고 나중에 뜯어 먹으려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은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이요, 한 영혼이라도 3억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했으니 3억 본전 이자 복리자 다 빼고도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증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기업도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해도요 신비주의적인 내 체험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잘못 가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도 잘못 가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는 세계를 향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를 원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송, 뜨거운 찬송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뜨겁게 기도하죠.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은 박수치며 찬송합니다.